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가장 핵심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지금도 육신의 요구를 많이 절제하시면서 이렇게 고난 주간을 사순절을 지내셨는데요. 고난 주간에는 또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사복음서를 4번 통독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실천하지 또 상황으로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면 고난 주간은 한 번이라도 사복음서를 통독에 도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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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새벽 예배 이렇게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고난 주간 한 주간은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부활주일날 감사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자,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한 주간 더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아멘. 오늘 지난주 암송 말씀했는데요, 이번 한 주도 내용이 좀 길어서 또 더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한 주간 더 같은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 삼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세상도 의지해라, 세상도 사랑해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을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도요, 환경도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존재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알맞게 사랑에 맞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힘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때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이미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절대로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냐?
무엇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냐? 이것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시냐?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또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요, 지난 말씀에 이 질문에, 유대인들의 질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것, 이것은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요 구원받은 자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 힘쓰므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의지케 하려고 율법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율법을 제가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을 하고 더 들어가면 또 MRI를 하고 이렇게 해서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진단해보니까 당신은 위에 혹이 있습니다. 간에 혹이 있습니다. 대장에 큰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고 떼어내야 되고 또 그것을 검사해가지고 악성으로 나오면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요, 의사 말대로 빨리 수술을 하고 바로 그래서 그 치료를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건강검진을 받은 것 자체로 자신들은 치료받아 건강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들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인데,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자체만으로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만약 우리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자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방인보다 나은 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요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죄 아래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10절서부터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 말씀은 시편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시는데 바로 의인이 있는가 보시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어진 인간은요, 나온 것이 오직 죄뿐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다 무능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능한가 하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닫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할 텐데 죄인된 인간은 자신이 가진 바로 그 이성이나 양심으로는 자신의 죄인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맡겨졌지만 그러나 말씀을 맡은 것으로만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유대인들조차 그런 것인데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찾아야지 되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전부 다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바로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 선한 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모든 인류고요 모든 인간들입니다. 겉으로는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간은요 그 죄만 짓다가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임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시편 5편 140편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서부터 15절 15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장례를 할 때 요새는 화장도 하지만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디다 매장을 하는가 하면요 동굴에다 이렇게 굴에다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매장했고요. 예수님의 시신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던 그 동굴, 그 아리마대 사람이 산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동굴에 이렇게 매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동굴에 시신을 안장하고 동굴 예수님도 그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막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동물로부터 보호할 것도 있지만 시체 썩는 냄새를 막으려고 그 동굴 무덤문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너희들의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렸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구멍,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 안에서 너희들의 그 목의 입술에서 목구멍에서 시체 썩은 냄새 이런 추한 것만 나오는 것이 인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입으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입에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사입니다. 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인간이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독사, 이 뱀, 마귀의 지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모든 인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바로 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요, 이 뱀의 권세 아래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뱀의 특성, 이 마귀의 특성만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귀의 자녀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런 악한 것이 나오게 하는 것, 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데 빠르게 행하도록, 빠르게 움직이도록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 16절 말씀처럼요, 오직 파멸과 고생만 그 길에 남아있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죄가 인간을 주장하기에요, 마귀 역사가 인간을 주장하기에 바로 전혀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상황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렸던 존재, 모든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바로 율법을 주셨음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한 주가 참 힘들게 삶 속에서 살고 왔는데, 보내고 왔는데, 거룩한 주일하고 교회 왔는데 계속 죄인이다, 죄다, 그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너무 좀 딱딱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오시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좋은 얘기면 하시면 좋을 텐데 얼굴도 그냥 유머도 하나도 안 섞으시고 그냥 이런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말,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 우리 인간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것이 복음의 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그것을 알아야 바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옆에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병 낫습니다도 나 아무 이상 없는데, 나 건강한데? 그러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여기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눈이 확 떠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딱딱하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되어 심판받게 될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요. 2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21절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접속사가 더 들어가면 더 확실하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2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모든 인간에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연히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성경서부터요,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남자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오셨겠습니다. 남자가 필요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머리에 가장 핵심입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깨진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마귀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바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바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도가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성령 받으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우리가 죄인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능력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성령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면요, 절대로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자기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율법으로 하면요, 자기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나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그냥 11조 하되 그냥 싸게 무슨 식물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11조를 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는데 나오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요, 나온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저들과 틀립니다. 왜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살고 왜 저 모양 저걸로 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은요, 율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온 것은 자기 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나온 것은요, 오직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근거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근거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섬겨야 충성해야 되고 이번 주 하루 쉬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에게 근거하면.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요, 아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아멘.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끝 종말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종말이 영원한 천국인 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줘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하고요, 찬송이고요, 그러다 마귀가 우리를 또 건들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또 힘들게 하고 자절케 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꼭 신앙생활 해야 되나,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꼭 교회 나가야 되나, 별게 유혹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성령님께서는요, 한 번 택하신 사람, 여러분, 왜 복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내 피로 난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말썽 부리고요, 그냥 고집 부리고 그럴 때, 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팔아, 너무나 속상하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은 그렇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문드러 터져도요, 내 피로 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값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시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회초리로 또 때리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이기려면요, 성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성령받아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나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나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다 그냥 구약 성경의 자세한 역사 같은 거 안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복음만 믿어지면요 정말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망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런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더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또 고난주간이 되시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또 부활주일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의지에서 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은혜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희들 될